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고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 그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탕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점점 더 악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를 하나님이 택한 자였지만 그 시대 문화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또 삼손은 계속해서 이 여자에 집착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자, 즉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자기 동족끼리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는 블레셋 자기를 지배하는 민족의 그 한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오늘 졸라대는 그런 장면으로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하고 타락되고 악한 그런 생각과 계획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삼손이 그 딥나의 여자에게 반해서 아버지에게 졸라댈 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블레셋을 징계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다시 가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민족의 이 원수 블레셋을 좀 혼을 내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뒤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통해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고 망하고 그르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참 철부지 같은 행동이 결국은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미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또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 가지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5절에 보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순식간에 임했어요. 그 성령이 육체의 힘으로 임한 최초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또 이 혈기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딥나의 포도원에 아예 포도밭에도 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그리 또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그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놓은 그 사자 찢어놓은 죽은 사자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볼때와 꿀이 거기서 집을 짓고 꿀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거나 또 그걸 취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역시 제멋대로입니다. 그 꿀을 먹어버려요. 9절에 보면요.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이 혼을 낼 것이죠. 너는 나시린이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인데 왜 사자의 시체 속에 나온 거기 벌집에서 꿀을 먹느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얻어온 것처럼 자기도 먹고 부모도 주는 겁니다. 이 죄악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수시로 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자기 욕심에 빠지거나 자기 감정에 빠지는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삼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는 이 믿는 자들이 행해도 되는 건지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일상에 있어서 순결함을 또 구별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또 남들 하는 그런 행동을 다 하면서도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성도다운 행동과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요. 삼손의 그 수수께끼와 또 삼손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부인을 얻어서 그 동네에서 막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 놀러온 그 동네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내가 큰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나중에 삼손의 아내를 위협해서 그들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삼손에게 대답합니다. 그 일로 삼손은 분노하면서 그들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래라. 그럼 자기들끼리 놀다가 이제 삼손이 기분이 좋으니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30벌 주고 아니면 너희가 나에게 옷을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보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강한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왔다는 게 이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를 내니까 아무도 못 맞추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서 아내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삼손에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해요. 16절로 가보면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대로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면서 막 울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결국 여자를 이길 남자가 있습니까? 없죠. 17절에 보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이 여자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막 불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삼손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가볼까요?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뿔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화를 내는 것이죠. 내 암송아지 아내죠. 아내로 밭간다. 아내를 막 꼬드겨가지고 나에게 알게 한 거 아니냐? 그럼 풀지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해요.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자기 아내를 그냥 자기 친구에게 줘버리고 또 블레셋 에스글론에 사는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자기가 약속했던 그 친구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30벌을 갖다 줍니다. 참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의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 블레셋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행동이 바른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런 혼란하고 또 하나님을 벗어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참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혼란과 그 불평과 또 그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참 주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또 능력과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